네,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멘.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솔로몬 잘 될 때 추락하다였습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는 잘 될 때 잘하지 못한 솔로몬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잘 될 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나라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였는데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좀 구분하시는 게 열왕기 말씀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절에 나오는 병든 아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본문의 정황을 보면 아주 중한 병입니다. 왜 여로보암의 아들은 병들었을까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몸을 함부로 해서일까요?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1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그때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언제일까? 오늘 본문 내일 성경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13장 33절과 3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로 여로보암의 집이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자,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든 그때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이 모든 일로 여로보암의 집에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PPT를 다시 보십시다. 나라가 나누어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은 본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나누어진 이후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하던 대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북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간다면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와해되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 두 곳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세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 있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여기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만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일하게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네, 그는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든 것입니다. 여로보암 아들의 병은 아버지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계속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병들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전에 여러 번 경고할 때도 들은 채 만채 하던 여로보암이 병든 아들 앞에서는 약간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네요. 자, 자식이 병들자
여로보암의 심경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고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그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에게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일이구나 라고 직감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 우리 아들 살릴 수 있겠구나, 이걸 직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 아내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아내에게 뭘 하고 가라 그랬어요? 변장을 하고 가라 그랬어요. 당신 예쁘게 화장하고 가. 이 정도는 될 일인데 변장을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여로보암의 부인인지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왜 여로보암은 부인을 대신 보내고 그 부인에게 가면을 쓰게 하면서까지 신분을 감추라고 했을까요? 자기 아들 병든 게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왕이 또는 왕비가 직접 가는 건 스타일이 좀 구겨진다,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은 진정한 회개 없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지금 문제만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겁니다. 자, 아들이 병든 이유가 자신이 죄 때문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번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무슨 회개야? 나 내 죄 때문에 내 아들 병들었다는 얘기 듣기 싫고 사람이 병들 수도 있는 거지. 그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과는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3절 4절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아비얌은 남유다 르호보함의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큐티 하면서 본문들을 읽겠지만은 르호보암 만만치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을 이방 종교로 엉망을 만들어 버리는 게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했으니까 보고 배웠겠죠. 근데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도 그렇게 했습니다. 3년 동안 재위했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막 산 겁니다. 그냥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럽니다. 여로보암과 반대입니다. 아비암도 르호보암도 다 죄를 지었는데 이 르호보암도 죄를 짓고 아비암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신실한 신앙 때문에 그 다윗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여로보암과는 반대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다윗은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들이 입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죄 안 지었습니까? 다윗도 죄 지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의 충직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위력에 의해서 동침을 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사고사로 위장을 했잖아요. 이 가중처벌을 받아야 될 죄입니다. 현대 형사법정에 세우면 좋기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감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자녀는 벌하시고 다윗의 자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로보암도 죄짓고 다윗도 죄지었는데 왜 여로보암의 자녀는 어려움을 겪고 다윗의 자손들은 은혜를 입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셨듯이 다윗이 범한 이 죄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이 지은 고의적이고 추악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인에게 가면 씌워서 나단 선지자에게 보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자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이잖아요. 51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로보암과 똑같이 범죄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놓쳐버린 반면 그래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데 다윗은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은혜를 입고 자신의 자손들도 은혜를 입었어요. 여로보암과 다윗의 모습은 참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그걸 몇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았을 때 회피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 잘못이구나. 이건 잘못이네. 깨달음이 오면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구절은 좀 거만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일반론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날강도입니다. 당시에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더럽다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고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그걸 숨겼습니다. 자기 잘한 것만 나열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자기 잘한 것만 나열하고 자기 잘못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 숨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잖아요. 겉은 하얗게 칠했는데 속에는 시체 썩는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하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는 자기를 드러내었고 바리새인은 자기의 죄를 숨긴 겁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것은 나를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인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죄책감 속으로 나를 몰아가거나 죄의식 가운데 나를 계속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인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내가 의로운 자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알고 있는 데가 저기 구원파잖아요.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안 하잖아요. 주기도문 뒤에 보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나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 있잖아요. 그래 주기도문 안 해요. 언제 한 번 해요? 그 구원파 가서 집회하고 이제 당신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 이날이 당신 구원받은 날이에요. 이날 한 번만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인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지 몹쓸 인간이야. 그렇게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 참회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니까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의도도 알아요. 목적도 알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그랬네요. 이러면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용서할 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아버지에게서 줄 수 있는 것을 아들에게 주고 싶겠죠. 내가 뻔히 아는데 와가지고 자기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건강하신가요? 밥은 잡수셨나요? 아버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러면 그 아버지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럼 그 아버지와의 친밀감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 제 잘못이 맞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이러면 아버지는 그 자식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좋은 것을 그 자녀에게 주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그처럼 나를 죄인 만들거나 죄의식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좋은 대학 가고 유명해지는 것, 이런 건 회개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내가 주님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려고 하면 그건 회개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잘못이 깨달아질 때 회피하지 말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번째, 나의 악함이든 선함이든 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아십시다. 회개하든 안 하든 악하게 살든지 선하게 살든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로보암의 삶도 다윗의 삶도 다 자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윗의 신실함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은 은혜를 입었고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 아비야는 병들었습니다. 부모가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고 친목활동도 하는데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자녀는 알아야 됩니다. 그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우리는 내가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그게 내 자녀에게 영향이 끼쳐진다.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는 변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변장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으나 다윗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4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돌아올 때에는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아까 번에 앞에서 봤을 때 지금 아히야에게 이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는 아히야는 그때 잘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4절에서 5절 보면 이제 잘 보지 못하는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목소리도 바꿨을지도 모른다. 그는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올 것이다.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뭐인 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유교의 전통에서 체면은 일종의 미덕입니다. 속은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늘 그럴듯하게 자신을 꾸며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평안한 척, 행복한 척, 문제없는 척, 잘 사는 척,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가면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여기가 무슨 동창회입니까? 아니면 학부모 모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나오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가면을 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갓 부임했을 때 어떤 분이 이 교회는 등록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보통 싫으면 그냥 가잖아요.
그걸 뭐 굳이 등록을 하겠니 안 하겠니 그걸 목사한테 말합니까? 근데 이 교회는 등록하면 안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 왜 그러시는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혈색도 안 좋고 아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제가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목사는 아파도 안 되고 얼굴에도 기름이 좔좔 흘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표시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복도 누리지 못하는 목사인데 그런 목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등록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은연중에 우리 안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프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렵고 애들 쏙 썩이고 막 어디 아프고 생활이 어렵고 이러면 은혜와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는 겁니다. 괜찮은 척, 문제가 없는 척,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가면을 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내 병들고 아프고 약하고 막 문제가 생기면 야, 저기 축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가면을 쓰려는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다 잘 되고 문제도 없는 게 맞다면 성경에는 고난과 약함, 병듦, 낙심, 핍박, 답답함, 무거운 짐, 십자가 이런 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약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픈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 우리 삶의 흠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화장은 하되 변장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오면 그게 자유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정말 자유롭고 쉼을 얻으려고 하면 이게 내 앞에 이렇게 덕지덕지 쌓아놓은 걸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는 자유롭고 그래야 나는 쉬워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약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격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그건 모르는 일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자성어 중에 뭐 있습니까? 당모 한꼭. 우리 교회 사자성어는 목사만 기억해요. 당모 한꼭. 우리 그때 당은 뭡니까? 당사자 앞에서 하지 못할 말 뒷담화하지 마라.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한은 뭐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라. 꼭 전해야 될 말인지를 생각하라. 어쨌든 그게 당모 한국인데 두 번째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건지 그걸 알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우리 교우 중에는 병든 자도 있고 아니 어떻게 뭐 하나 나오면 또 아프고 뭐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감사하며 도우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기에서는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로 변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회피에서 회개, 변장에서 변화로입니다. 우리 여로보암처럼 회피하지 말고 다윗처럼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십시다. 또 나의 악함이든 선함이든 그건 내 자녀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변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속 정물을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리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의로하니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의로하니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 가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할렐루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의로하니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사랑이 넘쳐납니다. 이제 손을 들어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주의 맘에 아멘.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찬양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이제 우리 모두 이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잘못이 깨달아질 때는 회피하지 말고 회개하는 자 되어 바로 그곳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악함이든 선함이든 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줄 알고 나는 근신하며 깨어 있겠습니다. 변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놀라운 사랑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의 맘에 주님 앞에 나 주 안에 놀라운 사랑을 안아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 주님 제 안에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 앞에 주님 보좌 앞에 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죄를 깨달았을 때 회피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이 앞에 나갈 때 변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는 쉼이 있고 여기에는 자유가 있게 하시고 여기에는 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꿈을 누리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음을 알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껍데기만 하나님 앞으로 가는 순간 나의 전인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그곳에서 넘치는 사랑 은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때 바로 거기에 주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내 맘에 은혜시고 나 주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이 사랑 날 알아 그 소리로 격찬양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